사람이 사는 인생길을 가르쳐서 여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 여행이라고 할 때 그 여행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조국에 방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가슴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무리 기쁜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10시간, 11시간 그 좁은 자리 위에서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는 동안 지루할 수 있고, 가는 동안 외롭기도 하고, 가는 동안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여정이 훨씬 더 든든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고 복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결정적 비결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처럼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아멘.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갖고 올바른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올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에도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신학 체계 아래서 정말 바르게 말씀 위에 선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 불명의 배경 속에서 무늬만 교회인 곳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아무튼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여기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중국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아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튼 교회가 많으면 좋은 일도 많습니다만,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닌 곳, 조금 이상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곳,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키워가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쯤 말씀드리고 나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좋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실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워가고 열심을 다하고 사람들이 모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도 있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고 믿음 때문에 분열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같이 봉독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으면, 그러면 믿음이 생겨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도무지 아무리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시작되고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또 이것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아십니까? 콩나물은 그냥 물을 붓습니다.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콩나루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면, 어떤 기적을 보면, 어떤 꿈을 꾸면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고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소리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소리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존재하는 소리이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크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리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인가?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이 군중들 앞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과 기적에 대하여 오히려 다른 문제를 내세우고 다른 트집을 잡아서 논쟁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이 벌어져도 아무리 표적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믿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응답하고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에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 한 가지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요, 우리 인생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일삼았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그저 불평뿐입니다. 그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하는 탄식입니다. 원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탐욕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은 정말 나쁜 것, 못된 것은 빨리빨리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탐욕이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완악한 마음이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줄 것인가? 라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을 때입니다. 비록 고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든지 풍족할 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지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음식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식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쾌락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욕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생선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부추와 마늘도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늘 맛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늘 없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부추를 많이 먹으면 남자든 여자든 정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추 없다고 밴쿠버에 살다가 밴쿠버 생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있겠습니까? 그까짓 거 먹을 거 없다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이 거룩한 마당에 고기 조금 못 먹었다고, 마늘 조금 못 먹었다고, 노예에서 해방된 마당에 이 반찬 조금 때문에 이토록 불평하고 이토록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당장 쾌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삶을 그들은 거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줄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준다. 한 달 동안 준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3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이나 아주 먹고 남아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니까 마음껏 먹어보라고 반찬도 준다는 것입니다. 고기 반찬도 주고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줄 테니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온통 하늘이 새카맣게 덮였습니다.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입니다. 그냥 하늘에 새카맣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그냥 덧없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나가서 메추라기를 주워올 수 있습니다. 마음껏 나가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그 고기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맛이 아마 켄터키 프라이 치킨일 것 같습니다. 코에서 냄새 나도록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으려면 몇 마리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마리 먹고, 점심에 일어나서 한 마리 먹고, 저녁에 일어나서는 백숙으로 2마리 만들어 먹고. 그럼 몇 마리입니까? 그쯤 되면 코에서 닭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5마리쯤 먹으면 코에서 냄새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추라기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메추라기를 주워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아옵니다.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10호멜이랍니다. 10호멜. 그 10호멜만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쫙 펼쳐두었다 그 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나가서 메추라기 붙들어 옵니다. 낮이나 밤이나 온종일 나가서 메추라기 잡아다가 요즘 말로 하면 쥐포처럼 다 포를 떠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까지 먹으려고. 10호멜. 지금으로 간단히 말하면 쌀가마 10가마입니다. 하루에 10가마씩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상할까봐 쥐포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정말 드라마틱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허무하고 가장 슬픈 장면이 이 성경 민수기 11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10호멜씩 10가마씩 붙잡아다가 아침에는 프라이치킨 해서 만들어 먹고 점심에는 튀겨 먹고 프라이치킨 튀긴 거 똑같고 저녁에는 백숙 해 먹고 아무튼 이렇게 원 없이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막 탐욕스럽게 입에다 집어넣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기가 먹고 싶어서 평생 불평불만하다가 고기가 생겨지니까 그냥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눈이 새빨개져서 밤낮으로 뛰어나가서 그 메추라기를 모아 그냥 10광주리 10가마씩이나 갖다가 먹으려고 단뜩 욕심껏 준비해 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고기를 이 사이에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허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렇게 허탈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고기 한 번 더 씹어보겠다고 즐거운 쾌락 한 번 더 느껴보겠다고 그 더러운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들은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채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그 순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반납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밴쿠버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결단코 이런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와보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있는 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들음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의 생애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취미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나니까 교회 가고 그냥 교회 갔으니까 설교 한 번쯤 들어보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해 보면 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나는 한참 신나게 설교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졸고 있는 거야. 밑에 보고, 딴 데 보고. 딴 데 본 사람 다 회개해야 돼. 하늘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설교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거기다 결정적인 게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꼭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 이야,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다를까요? 전혀 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의도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 말을 그렇게 들을까? 정말 답답해요.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은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복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 그것이 귀한 것이요, 그것이 복입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사명자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밴쿠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로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 듣는 일에 절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말씀을 보지 않고 감당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다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 실패하면 나는 죽는다. 오늘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한평생 복되게 살아가시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사느라 바빠서 믿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